섰어요. 근데 성가대 섰을 때 한 절반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긴 섰는데 노래를 못 불렀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그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는지 오늘 이 기도라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미 들어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동행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 기억이 안 나셔야 돼요. 기억이 나시면 목회자 너무 어려워요. 성경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구나. 사랑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구구절절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 분석하려고 하면 삶이 너무 피곤해져요. 그때부터 은혜가 없어져요. 잊어버리는 그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토마스 안케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책은 네 권으로 안에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영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 그리고 2부는 내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 또 3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위로, 또 4부는 예수님의 거룩한 만찬 준비, 이렇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1부와 2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부 이 영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에서는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이 바로 일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거리를 두라고 했나요?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곳으로부터 거리를 두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영적인 삶은 어떤 우리가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거리를 둘 때 조금은 단순해지고 조금은 거룩한 그 편에 설 때 바로 영적인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어떤 삶일까요? 어둠 가운데 놓이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자는요,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왜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은, 세상의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허무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쇼핑 중독이나 이런 것도 아무리 사도,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마음이 허전하고 늘 허무하고 외로운 것, 바로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런 것들에게서 사실 벗어나기 위해 영적인 삶이 필요함을 또 이야기합니다. 일부의 마지막 즈음에는요, 죽음에 대한 묵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세속적인 것에 대해 친근해지려고 하는 것에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은 격리되어서 살 수 있다.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토마스 아켄페스가 말하는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부의 내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 이 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왜 겸손을 강조하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겸손해지나요? 내가 언제 겸손해져요? 여러분은 살면서 겸손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낮은 자리에 설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리고 나를 깊이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때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또 참 아이러니하게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면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무수한 방들이 있잖아요. 욕망의 방, 욕심의 방, 이기적인 방들, 그 헛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방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드려야 된다. 그 방을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바로 우리의 내면의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이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내 방에 내가 없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이 이끄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는 것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내려놓음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겸손해지는 그 자리,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 주셔야 우리가 그러한 내면의 삶을, 내면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을 내가 청소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이 내면을 정돈하시고 또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실 때만이 그것에서 구별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부와 4부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부의 제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위로입니다. 내적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이겠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내적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적인 위로란 무엇일까요? 내적이게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내적이란 것은 당연히 영적인 것을 나타내고, 외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이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저자는요, 이 내면의 위로를 받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위로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위로에 목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위로에 목매지 말라, 목매달리지 말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좀 편안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안심을 주는 대상이 여러분 변하지 않을까요? 그 대상이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물질이 안정을 주었다면 그 물질도 변하게 되고, 뭐든지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때문에 이것은요, 사실은 내면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외면으로부터 오는 외면의 위로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외면의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때요? 완전한 그 목마름의 해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외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옛날에 개역개정의 말씀이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래요. 완전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면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외면적인 것은, 그러면 외면의 위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 외면의 위로야말로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라고, 우리를 얽매게 하는 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3부 1장에서 잘 설명을 하는데 1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것은 모두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요, 하나는 일시적인 거고 하나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내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외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일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것이야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덫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적인 위로를 자꾸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지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된대요. 왜요? 왜냐하면 그 위로를 받기 위해,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위로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는데도 그것으로부터 더 만족을 얻기 위해 더 매달리다 보면 그것이 나를 가두게 되고 그것이 나를 올가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위로를 지향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이나 회복을 줄 수는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아까 우리의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을 마시면, 이 내면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우리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요, 자유함이었어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 특별히 저는 여러 가지 충동이나 이런 자살 충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충동에서부터 자유함, 그리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생각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자유함, 그러한 여러 자유함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내면의 위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도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내적인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적인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요, 이 내적인 위로와 외적인 위로를 우리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단어인데요. 이 3부 5장을 보면요, 그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낳는 놀라운 결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방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방이 꽉 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고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낳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어떻게 느껴져요? 가볍게 느껴집니다. 가볍게 느껴져요. 그 전에는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공포였고 불안이었고 염려였지만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이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인생에 만약에 짐이 있다면, 여러분이 내 인생이 너무 짐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짐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 내가 주인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방이 꽉 차서 내 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자유함과 그 홀가분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무거워지게 됩니다. 너무나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상황에 짓눌리게 되고요,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삶임을,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면서 다시금 나를 꽉 채워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날고 뛰며 기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또는 다시 회복된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뛸 듯이 기쁘고 환호하고 날 것 같은 그러한 자유함을 누려갑니다.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도 무슨 마음이 드나요? 모두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나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돈을 다 써도 그것이 나의 희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많은 이들에게 또 주님에게 이미 사랑을 다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외적인 것에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허무해지고 늘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면의 위로가요, 바로 우리를 고민하지 않게 합니다. 고민하지 않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떤가요? 교회 일이 쉬운가요? 교회 일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도 어렵고요, 봉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말씀 보는 것도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것도 어렵고요, 인내하는 것도 다 어려워집니다. 내 가정에서 엄마의 삶을 살아가는 것, 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혹여라도 내 안에 누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가 간구는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언제 깊이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깊이 느끼게 되나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시나요? 예, 저는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 이야기를 해야죠, 뭐. 저는 제가 연약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때문에 제가 죄인이거나 저의 악함이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갑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고 더 깊이 내 본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위로를 주신다고 벌써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 오래전에 그것을 깨달아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린 그 고백과 동일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요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각해보고 내 연약함이 있는지 내 악함이 있는지 늘 반추해보면서 하나님,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다시금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갈 것입니다. 예,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잘 되지 못한 일,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좌절하게 된 그 모든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바로 삶인데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고 또 내 죄에 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점점 더 강력하게 하셔서 그 내면의 위로도 그 사랑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고백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자리에 더 강력한 은혜를, 강력한 내면의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내면의 위로가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욕망 같은 것을 늘 살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살피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내 죄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죄를 계속 발견해가는 길이 쉽나요? 어렵죠. 제가 아마 그런 얘기 우리 교우분들하고 자주 나눴는데요. 목회의 길을 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말씀 앞에서 계속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인 나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목회자의 이 길을, 이 자리에 서서 간다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보는데요. 아직 목회의 경험이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에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도 고통인데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드러나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위로도 그렇고 내적인 위로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평안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가 바로 우리 저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왜 은혜 받을 시간인지, 바로 씻김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야 비로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죄를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 죄가 지적받은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안에서 내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가 지적한 그 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화가 나는 건 무엇일까요? 내 죄가 드러났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에게 뭐라고 했다고, 그럼 자기는 깨끗해?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더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이가 나에게 죄를 지적했던지 간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지적받은 그거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일도 원망을 할 일도 없어지게 될 텐데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고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시간이고 다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자 주님의 위로받는 그 시간으로 주님은 관계를 전환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장면을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씻김 받기를 바라고, 또 주님, 이 시간이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다시금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결론은요, 우리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방에 머물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요, 의가 없어야 한다고. 나의 의가 없어야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다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내면의 위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이니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세상과 조금 구별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저는 전달력이 좀 약해서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한 장 한 장에 각 장이 굉장히 짧아요. 한 페이지가 이렇게 띄어쓰기가 그 줄간격이 넓은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부에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만찬 준비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파트가 4개 중에 한 개 전체를 성찬에 대해서 할애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찬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 성찬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주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것, 또 주님의 이 살과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성찬이라는 것은, 성찬이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먼저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될까요? 성찬 받을 때 정말로 깊은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를 들여다보고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엎드림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 이 성찬은요, 우리가 그러면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죄는 언제 깨달을 수 있나요? 영적인 민감함이 클수록 죄를 더 깊이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것을 비유하면 될까요? 교통법규를 많이 아는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하나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 알죠. 그런데 교통법규를 몰라요. 뭐 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그것이 범법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을 수 있고, 또 성찬을 하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누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은요 때문에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우리가 먹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그 주님의 대속해 주신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지금도 그 은혜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들여다보고 엎드리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요, 성찬을 사실은 자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성찬을 자주 가져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 성찬을 그냥 자주 하면 이건 또 무엇일까요? 죄를 더 자주 저지르는 것이다. 근데 또 죄를 더 자주 저지른다고 성찬을 안 하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를 또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하되 그 안에서 내 죄를 더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사부 10장에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찬은 모든 선함과 모든 정결의 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성찬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죄인이 우리는 성찬이 꼭 필요합니다. 성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나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결의 셈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정결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 성찬만이 바로 정결의 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라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예, 우리가 정말로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 씻김을 받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챕터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요 18장인데요, 사부의 마지막 18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높은 이해나 깊은 탐구가 아니라 믿음과 진실한 삶이다.
아멘. 예, 사람들은 성찬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성찬이란 이런 거라 저런 거라 설명을 하죠. 성찬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요. 이 몸과 피, 이 떡과 이 잔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이런 호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전과 마찬가지로 회개도 똑같아요.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엎드리고 그저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저자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요, 저자의 의도처럼 이렇게 그냥 한 번, 두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펴가면서 부족함을 고백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야 함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렇게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힘이 생기나요?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구별된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삶, 영적인 삶,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책은 무엇인가요? 성경입니다. 예, 성경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언제부턴가 신앙 서적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아요. 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지만 신앙 서적은 많이 안 봐요. 왜냐하면 그가 아는 것을 나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 봐봤자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지 동의만 하는 거지. 그래서 잘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속회 모임을 왜 하나요? 속회 모임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시지.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때문에 믿음의 우리의 선진이죠. 믿음의 동역자이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그가 깨달은 그 고백들, 그 묵상들을 우리도 함께 보면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계시지. 우리도 더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세상의 위로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기쁨, 그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일평생 마지막 날까지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믿음의 동역자 또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주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안전한 길,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합성에